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많고 경건하지 못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고 친구로 삼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험난한 이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고 듣는 귀와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안산에 있을 때 책 한 권을 선물로 받은 게 있어요. 그 책 제목은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뭐 경건서적은 아닙니다. 물론 그분은 저자는 기독교인이지만 그 책은 경건서적은 아니지만 그 책이 저한테 좀 많은 깨달음을 좀 줬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책 서론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스펙을 쌓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뭐 예를 들어 토플 점수가 몇 점이냐, 토익 점수가 몇 점이냐, 또 봉사활동을 얼마나 했느냐. 요즘에는 스펙을 쌓아야지 취직을 할 수 있고 스펙을 쌓아야 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젊음을 다 스펙 쌓는 일에 치중을 한다. 이거에 대한 비판적인 어떤 시각의 책을 쓴 거예요. 이제 시대가 가면 갈수록 또 우리가 더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토리가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스토리의 파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이 저자가 두바이를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두바이에 여행을 갔는데, 예를 들어 두바이를 많이 들어보셨죠? 새로 막 생기는 대도시 아닙니까? 7성급 호텔이 있습니다. 그 호텔을 갔더니 그 가이드가 계속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계 최대고, 세계 최고고, 이거는 최고 넓고, 가장 크고, 하여튼 세계에서 가장 좋으며, 그런 스펙들을 나열하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와, 이게 그렇단 말이야? 이렇게 깔끔하고, 이렇게 멋있고, 야, 이렇게, 대단한데? 근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계속 최고고, 뭐 최상이고, 뭐 계속 막 뭐 했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식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따갑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근데 이 저자가 필리핀에 가서 마닐라에 갔더니 마닐라 호텔을 갔다는 겁니다. 그곳은 겉은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호텔을 갔더니 이야기를 들려주더라는 겁니다. 허밍웨이가, 어떤 기자가 허밍웨이한테 이랬다고 합니다. 좋은 이야기를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이야기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던 허밍웨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로 마닐라 호텔과 같아야 됩니다. 이랬다는 겁니다. 겉은 허름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곳엔 많은 명사들이 그곳에 가서 묻고 온 그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연이 있고, 또 그 마닐라 호텔은 겉은 화려하고 스펙이 없지만 그곳에는 뭔가 이야기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닐라 호텔을 호기심을 갖고 그곳을 좋아하고 그곳에 가면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신앙 중에는 두 가지 신앙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첫 번째, 스펙을 자랑하는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죠? 나는 전도사고, 나는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했고, 나는 무엇을 했고,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장로님이었고, 누군가에게 난 기독교인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스펙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스토리가 전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오늘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셨는지, 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의 삶에 어떻게 관여하고 계셨는지, 그런 사랑의 고백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정말 묻어져서 나오는 그런 스토리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은, 무미건조한 신앙의 고백은 사람들에게 절대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전기집들을 보죠? 왜 우리가 간증집들을 보죠? 거기에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열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들은 왜 신학자가 쓴 그 저명한 저서들을 여러분들은 보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 유명하고 그 천재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기가 막히게 성경을 분석하는 책을 저는 보는데 왜 여러분들은 보지 않죠? 그건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감동적인 신앙,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야, 저 신앙은 정말 본받을 만하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싶구나, 이 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나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나열하는 데 있지 않고 내 인생에 그 예수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사는데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위로하셨고 어떻게 나에게 도전을 주셨는지에 대한 인생의 스토리가 있는 그 신앙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친구는 어떤 이론이 아닌 겁니다. 친구는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친구는 그냥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 어떤 큰 스펙이, 나에게 신앙적인 스펙이나 여러 가지 나에게 갖춰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 옆에 묵묵히 같이 있어주는 분, 뭔지 내가 이해는 잘 못하겠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계속 주장하고 계시고 오늘 나를 평안을 주시는 분, 어떤 갈등 가운데 있을 때 그 갈등을 치유해 주시고 어쨌든 나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시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분, 그게 그냥 내 인생의 친구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서 권위로서 우리에게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은 마지막 재림할 때 우리의 모든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의 낱낱이 잘못된 부분들을 드러내주실 수 있는 심판주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은 친구라 명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의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의 스토리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백날 다녀도 신앙의 이야기거리가 없다면 그 신앙은 실패한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무슨 신학을 하고 내가 어떤 수많은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과 나의 인격적인 이야기가 없다면 그 신앙은 무미건조한 거예요. 그것은 죽어있는 신앙입니다. 오늘 그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답니다. 딘 밀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많은 기자들이 와서 그 사람에게 그 여자인데 이 여자는 굉장히 용기가 있는 것으로 추앙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용기가 있습니까? 그 작은 체구에 그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그렇게 용기 있게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갑니까? 그러더니 이 여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저에게는 한 명의 스승이 있습니다. 그 스승은 석학이 아닙니다. 그 스승은 대단한 업적을 이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스승은 하나의 한 여자아이입니다. 이 딘 밀맨이라는 사람이 스탠포드 대학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할 때 일이라고 합니다. 리자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가 희귀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희귀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그 희귀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이 희귀병을 동일하게 앓은 사람이 기적적으로 나을 때 그 나은 피를 헌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면역체계가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면역체계를 받아서 수혈해야지만이 이겨낼 수 있는 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동생이 5살짜리 남자의 동생이 그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혈액형도 같아서 그 수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아주 기회가 주어진 거지요. 그리고는 의사가 설명을 했답니다. 아이야, 네가 수혈을 해줘야 너희 누나가 산단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동안 계속 고민을 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고민을 하더니 그렇게 할게요. 우리 누나가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할게요. 그러더니 꼭 꼬맹이 아이가 이제 수혈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혈을 했어요. 수혈을 계속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이 꼬마아이가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졌더니 막 겁에 질린 투로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죽는 건가요? 이 아이는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피를 다 누나에게 주고 자기는 죽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아이는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 자기 누나를 살리려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 장면을 보고 이 여자는 용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아, 진짜 용기가 무엇인가? 이 꼬마아이가 정말 사랑할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그 꼬맹이 아이도 그렇게 용기를 가질 수 있구나. 그 사랑은 그런 용기를 준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자기 모든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수혈을 해주신 겁니다. 우린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영원히 심판을 받고 정죄바닥에 합당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다 수혈해 주신 거예요. 결정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그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스토리가 나에게 용기를 주셔야 됩니다. 그 스토리가 우리의 갈등 가운데, 그 스토리가 우리의 그 고난 가운데 용기가 돼야 돼요. 그게 스토리가 있는 신앙인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친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죠.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친구가 만약에 내 주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의 인생과 그 인생의 의미는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친구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 고난, 조그만 고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친구입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친구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을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오늘도 그 말씀에 집착하여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친구라 여겨주십니다. 그 친구가 오늘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말만 잘한다더라. 아니요. 말만 잘한다더라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 사랑을 알고 감격하고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들 마음판에 이 복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들려줘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예수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피를 수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성경이 왜 우리에게 감동이 됩니까? 구약 성경이 왜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잘한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홍해가 흐르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구원을 시켜주실 뿐만 아니라 어려움 중에 그 배를 골았을 때, 광야에서 배를 골았을 때 하나님은 만나로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로 먹여주십니다. 그랬던 갈증이 생겼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물이 터지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또 그 더운 한낮의 땡볕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름기둥으로 보호를 해주시며 또 밤에 그 추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보호를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신 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구약은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뿐입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구원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추운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불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먹을 것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실 때 그분도 마음이 아파 만나를 반드시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경험이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일거수이투족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오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여겨주시는, 친구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친한 친구끼리 하는 게 뭡니까? 바로 비밀을 나누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우습지만 우습지 않은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영준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뚱뚱한 친구. 우리 교회도 몇 번 왔었죠. 그 친구가 저랑 한 4년 정도를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그 친구는 많이 알고 있겠죠. 제 아내가 모르는 것을 그 친구는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딱 둘만 있을 때 하는 저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 친구와 저만 있을 때 하는 행동이 있어요. 막 까부는 게 있거든요. 도대체가 그 누구 앞에서도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그 친구 앞에서는 같이 막 하면서 웃고 자기 전에 그렇게 하고 놀아요. 근데 그게 별일 아닌데 이게 별일이 아닌 상황이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제 아내랑 결혼을 하고 얼마 있다가 그 친구가 와가지고 제 아내한테 이렇게 약 올린 거예요. 나는 너가 모르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나는 종성에 대해서 너가 모르는 비밀을 나는 알고 있어. 그 누구 앞에서도 하지 않는 걸 나한테 해. 아마 너 앞에서도 안 했을 거야. 그 행동을 나한테 한다니까? 그러면서 그 친구는 너무 뿌듯해하는 거야. 자기가 더 친하다 이거죠. 자기가 내 아내보다도 나와 더 친밀하다 이거죠. 그리고는 그 얼굴 표정이 굉장히 천진난만하게 제 아내가 너무 서운해하는 거야. 그게 뭐라고 그렇게 서운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저한테. 어떻게 그 친구에게만 보여주고 자기에게 보여주지 않냐는 겁니다. 이게 정말 진작에 정말 서운했나 봐요. 웃긴 일이죠. 근데 그게 웃기지 않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제 아내 앞에서 그걸 했지 않습니까? 즉 가장 친하다는 게 뭡니까? 친밀함의 가장 증거는 얼마나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나의 가장 치부까지도 드러내줄 수 있는 비밀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행복할 겁니다. 나의 가장 치부까지도 드러내줘도 발설하지 않고 그냥 그것만으로도 같이 즐거워해주고 때로는 같이 울어주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나에게 있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겁니다. 맞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여겨주시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는 겁니다. 돌짝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의 마음을 아시지요?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아니 저 쓸모도 없는 돌짝밭을 왜 그냥 사가지고 저러고 살아? 때로는 내 남편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내 자녀가 이해하지 못해요. 믿지 않는 내 아내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나는 돌짝밭에 감추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비밀을 발견하고 너무 기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죠.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요? 나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비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우리 15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 비밀을 같이 나누고 있다는 것,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듣기는 들어도 이건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셨다는 이 간단하고 명료한 이 복음이 여러분들은 듣고 감격하고 찬양할 수 있지만 이건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듣고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고도 이게 내 마음에 인쳐지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 복음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들만에게만 몰래 와서 열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말씀을 믿게 하신 비밀입니다. 여기에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입니다. 미국의 마크라고 하는 한 아이의 수기입니다. 그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하루는 수업을 마치고 중학교 때 정도에 있었던 일인가 봅니다.
수업을 마치고 오는데 어떤 아이가, 빌이라고 하는 아이가 막 너무 많은 짐들을 짊어지고 가다가 갑자기 그 아이가 넘어져가지고 막 땅바닥에 운동화니 무슨 체육복이니 사물함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쏟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크라고 아이는 얼른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그 아이의 짐을 같이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알고 봤더니 자기네 집 방향과 같은 방향이라 같이 걸어가게 됐습니다. 걸어가면서 이 마크라고 아이는 빌에게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얻어냈어요. 이 친구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과목을 공부를 잘하고, 어떤 과목은 형편이 없고, 또 뭐 때문에 지금 힘들고, 또 뭐 때문에 지금은 행복할 수 있고, 그 사소한 거지만 가는 내내 그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둘은 친해졌습니다. 그리고는 간간히 만나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또 고등학교로 올라가서도 다른 학교지만 계속 정기적으로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삶을 나누고 비밀을 나누고 그렇게 마음을 나눴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고등학교가 졸업하는 그날, 그 빌은 마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자기는 처음 너를 만난 그날 죽고 싶어서 자살을 하러 집으로 가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물건을 정리하려고 사물함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챙겨서 집으로 다 들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집에는 어머니가 복용하고 있어서 수면제를 하나하나 몰래 빼서 한 움큼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가서 그것을 먹고 죽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마크라는 아이와 비밀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자살했다면 이런 친구를 얻을 수 있었을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친구를 얻을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다시 삶에 희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이라는 것을 만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빌은 마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크, 그날 내가 길바닥에서 떨어진 내 책들을 주워주었을 때 넌 정말 큰일을 해낸 거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 그 인생을 변화시켜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여러분들의 마음,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나 그 생각에 넘치도록 더 주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오늘도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알려주셨고 오늘도 여러분들은 기도로 그 비밀을 하나님께 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그 평강과 기쁨과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머릿속에 맴도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 맴도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심장을 박동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희망이 없던 인생이 다시 한번 희망이 생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버지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이유가 없었는데 나에게 공부할 수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삶이에요. 그 복음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믿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은 주도적으로 사랑하신 친구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한 친구가 전혀 모르는 친구인데 운동회 연습을 하고 있는데 곤봉 같은 거 막 돌리잖아요. 막 돌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구정성! 하라는 거예요. 저는 모르는 친구입니다. 잘못 들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또 구정성! 그러는 겁니다. 근데 계속 그래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어요. 너 누군데 내 이름을 자꾸 부르냐. 난 너 알아. 나는 널 몰라. 아니야, 난 너 알아. 그러면 그때부터 만날 때마다 구정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점점 가다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나는 모르는데 제가 날 알아. 그래 내가 뭔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잠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아시죠? 맨하탄의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올라가는데 거기를 한번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줄이 엄청 길어요. 거기 관광 코스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려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됩니다. 막 줄이 막 빙빙빙 도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나는지 저기를 올라가려고 저거 어떻게 기다리지?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빌딩에서 교수를 하는 그 직원이 우리 일행 중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다이렉트로 직원용을 타고 쫙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 기분이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기분 여러분들 많이 만끽해 보셨죠? 막 명절날 내려가는데 이쪽은 하행선은 막 막히는데 상행선은 막 올라올 때 그 기분, 나는 뭔가 특별하다 그 기분,
모르세요? 어떻게 설명해야지 이걸 아실까? 그 뭔가 내가 특별하구나. 아, 난 뭔가 이 사람들과 뭔가 다른 존재구나. 이런 느낌. 신앙인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아시고 여러분들 주도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왔다니까요. 그리고 먼저 손을 내민 거예요. 은경아, 이해가십니까? 종성아, 그렇게 저에게 불렀던 친구처럼 주님이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참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을요 수많은 사람이 따라가고 싶었단 말입니다. 부자인 청년, 돈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서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그 돈 다 팔아가지고 도와줘.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시무룩해서 따라가질 못해요.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모든 율법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았다는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캔슬당했어요. 예수님은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세요. 로마서 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박질에서도 되는 것도 아니다. 마음을 다해서 된다는 것도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이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주도적인 그 강한 손으로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그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합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뉴욕에 한 교사가 있었어요. 그 교사가 하루는 그 반 아이들에게 뭘 해줄까 생각을 하다가 그 교사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수업을 다 몽땅 다 취소해버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애들, 그 한 30명 정도 되는 애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너는 왜 특별한지, 네가 이 반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네가 이 반에서 왜 꼭 필요한지를 그렇게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때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했대요. 특별해진다는 걸 이미 주입시켰으니까 파란 리본을 하나 만들어주는 겁니다. 한 명씩 다. 그리고 파란 리본으로 달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주는 겁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사랑받게 합당하단다. 너는 정말 이 세상이 꼭 필요한 존재란다. 그리고는 그러나 나에게 약속을 하나 하자. 너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특별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리본을 달아주렴.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이야기해주렴. 특별한 한 사람에게 달아주라고. 그랬더니 한 친구가 갑니다. 자기가 예전에 자원봉사를 하던 그곳에서 부사장으로 있던 사람이 자기에게 자원봉사를 할 때 그래도 잘해줬으니까 그런 외부의 어른이 자기에게 잘해준 거는 처음이니까 그 부사장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사장한테 그 리본을 달아주면서 당신은 나에게 너무나 특별한 존재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고 부사장에게 꽃을 달아줬다는 거예요. 리본을. 그리고 그 부사장은 그 사장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사장이 사실은 개팍한 사장인데 그래도 마음을 한번 그래도 특별하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 사장을 찾아가서 사장에게 달아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은 너무 특별합니다. 이 회사에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나에게 때로는 힘든 데도 있었지만 그래도 당신이 있어서 나는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리본을 달아줬다는 겁니다. 그 사장이 감동을 했겠죠. 아니 항상 그렇게 못해주고 그렇게 윽박을 질렀던 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를 특별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강팍했던 그 사장도 그래도 이걸 뭐 하나를 달아주라고 하니까 거기에 감격해서 달아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17살 된 아들에게 그걸 달아주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 아들에게 가서 그랬답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너를 챙겨주지 못했구나. 내가 돈을 벌고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내가 너를 챙겨주지 못했구나. 너무 미안하구나. 내가 너무 무관심했구나. 그런다. 너는 나에게서 너무 특별한 존재란다. 너는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특별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란다. 그리고 그 리본을 달아줬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펑펑 울더라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아빠, 오늘 나 사실은 자살하려고 했어. 이해가십니까? 너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하나가 생명을 살립니다. 인생을 변화시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록교회 성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되더라,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승승장구하더라, 물론 그러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매 순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특별한 존재구나,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특별한 존재구나,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간증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 기쁨이 찬양으로 승화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한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큰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사랑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상록교회 여러분들 통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친구라 여겨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몸이 건조한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사랑이 우리 마음판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되 그 사랑에 겨워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겨워 오늘도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겨워 오늘도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감사와 감격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